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 말씀, 제목은 세례 요한의 증거.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증거하는 사람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로 위에서 온전히 살아갔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이 세례 요한처럼 증거하면서 살아갈 때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 요한이 드러내어 말도 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숨기지 않고 계속 전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이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 또 묻디, 그러면 누구냐? 네가 누구야 도대체? 나는 엘리야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물었으나 이는 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선지자 누구냐?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3절에 보니 이르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소리가 있어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니 이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미리 막 전하는 것입니다. 가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 지금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있는 자는 가서 전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 너도 한번 만나봐 그러면서 증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소리가 막 나와요. 제가 그 전에 보니까 어떤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할 때에 제가 이랬습니다. 내가 만나본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제가 열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역시 만난 사람과 안 만난 사람의 말이 틀리네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어보세요, 네 이렇게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제가 예수님 믿어보세요, 진짜예요, 예수님 만났어요, 이렇게 열정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열정으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 또 물어 이르디, 네가 만일 그리스도이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럼 선지자 일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요한은 뭐라 그랬냐?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성령의 불로. 할렐루야. 그렇다겠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그가 오시는데 그의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높인 것입니다. 신발도 못 만진다. 신발 끈도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귀하게 예수님을 생각했느냐. 옛날에 보면은 선생님의 그림자를 밟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그림자를 안 밟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가 예수님을 엄청 아주 속에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보세요. 그런다면 그는 분명히 가서 열정으로 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30절에 내가 전할 때에 말하기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가 나보다 먼저 앞선 자요,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요, 나보다 먼저부터 계신 분. 이게 무슨 소리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는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본체에서 나오셨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에도 그랬죠. 태초를 창조하신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해결이 될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나니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풀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나려 함이라 하니라. 내가 물로 세례를 나는 베풀지만은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그랬습니다. 32절에 보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지 내가 봄에 내가 본다 그랬습니다. 요한이 성령의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의 위에 머리를 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래, 사랑하는 내 아들 그랬습니다.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나니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으라 하신 이 그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물거든. 하나님께서 전했습니다. 성령으로 베푼다 그랬습니다. 그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물로 세례를 베풀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 할렐루야. 34절에 보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증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정말로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지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소리가 있어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요한이 길을 곧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길을 만들 때도 자갈길이 있을 때는 우리가 걸어가기 어렵죠. 그런데 그 자갈을 다 치고 아스팔트로 쫙 있을 때는 쫙 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일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혼자 절대 목회를 못합니다. 목사 있으면서 전도사 있으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두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하늘나라에 확장하는 거에 열정을 할 때에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쓰는 것입니다. 사절에 보니 이 요한은 낙타들을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을 메뚜기 척성을 먹었더라 그랬습니다. 석청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고 귀한 거 먹었네. 메뚜기가 연양가야. 또 석청이 얼마나 몸에 좋은지 몰라. 이렇게 해요.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먹는다는 것은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메뚜기를 잡아서 먹었다는 것은 먹을 것이 그때 없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곧게 하는 것에 대해서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들 하나님을 섬기라. 예수를 믿으라 하면서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오신다.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 천국이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면은 우리 속에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할 때에 천국이 있습니다. 믿어보세요.
그러면은 천국이 내 안에 있습니다. 6절에 보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또한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또 강하겠죠. 세례 요한이 왜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왜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만 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랬죠. 지도 천국 못 가고 놈도 천국 못 보내고 남을 천국 가는 걸 막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 교회에서 11조도 잘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뭐든지 잘하고 그러는데 뭐든지 잘한다고 하는데 하는 행동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말씀으로 나가서 말씀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말씀으로 나가는 자는 뭔가 틀리더라고요. 저도 잘 못합니다. 잘 못하지만은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이 공부를 못한다고 맨날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아이가 매일 꽂제만 했습니다. 학교 가서도 연필만 굴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뭐라고 했냐면은 너는 가서 소풀 뜯고 너는 일을 해라. 네 동생은 밥만 먹으면 공부하니까 네 동생은 공부만 해라. 그런 집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느 날은 아주 한여름에 땡빛이 나는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미워서 그렇겠어요. 작은 아들은 대청마루에 앉아서 공부해라. 큰 아들은 매일 놀으니까 너는 어차피 놀으니까 가서 들에 가서 소풀 띠껴라. 나무 하나도 없는 데 가서 소를 풀을 띠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너무 더운데 쟤는 저기 앉아서 공부하고 나는 이게 뭐야. 이렇게 반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도 쟤처럼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다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소풀 띠끼는 거를 안 시키겠지.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그 아이가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꽃제를 맴들었던 아이가 전교에서 몇 등을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통지서가 왔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야, 너 왜 통지서가 이렇게 생겼냐? 너 이거 네가 작성했지? 아닙니다.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학교에 쫓아갔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들이 맨날 맴도는데 어떻게 지 반에서 몇 등도 아니고 전교에서 몇 등을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얘가 이거 잘못 만들어서 왔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를 쫓아왔습니다. 학생 부모님한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얘가 그전에는 공부 시간에 연필을 굴렸는데 지금은 공부를 가리키면은 눈을 아주 똑바로 쳐다보고 그거를 쫑긋 귀를 쏙 쫑긋하고 드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얘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대학을 보내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너는 대학 가지 말고 너는 일만 해라. 너는 대학을 가라.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때 가서 대학을 가야 되니까 그때 가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빨리 깨달은 자가 있고 늦게 깨닫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믿음이 좋았다가 야중에서 믿음이 없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첫 믿음에 변치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요한은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엄청 증거를 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노라. 그는 성령의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준다. 할렐루야.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에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거두고 쭉증이는 모아서 불에 꺼지지 않는 쭉증이 불에 꺼지지 않는 데다 넣어버려서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에다 넣는다는 것은 바로 지옥일 것입니다. 그리고 알곡이란 것은 바로 알곡돼서 천국을 간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을 때 기적이 나타난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를 베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 8절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이것은 굉장히 이 말이 중요합니다. 신발을 끈을 풀지도 못한 그의 신발을 내가 어찌 감히 만지냐 이 소리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전에 그래요. 그 굉장히 아주 높은 분이 지나가니까 높은 분이 대통령이 지나가도 대통령 팔짱 끼는 거 못 봤죠? TV에서? 대통령 다 걸어가면 대통령 옆에 비서가 대통령 팔짱 끼고 갑니까? 자기 마누라도 팔짱 끼고 안 가요. 공개적으로 착 갈 때. 그렇게 인정을 하고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만큼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받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받드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받드는 마음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내 구주라고 내 주인이라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야. 그 하인이 주인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네. 주인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냅니다. 주인이 그거 아니에요 이러는 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인은 거기서 너 나가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나를 담당하신 내 영혼을 담당하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펼치시죠. 누가복음 3장 17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에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들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아버지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때 영광이 나타나죠. 누가복음 3장 7절에 보니 요한이 세례를 받으려 나오는 무리에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여러분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을 때는 요한이 엄청 속에서 의의 분노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의를 위해서 이런 분들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드리고 한 것처럼 우리도 같이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볼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멋지구나. 사랑이 많으시고 여러분과 저와
예수님을 조금만 닮아간다면 문제는 다 해결이 될 것입니다. 문제 해결될 때에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못 올 때 많이 있죠.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2절에 보니 요한이 또 증거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그의 위에 머물렀다 했습니다. 그가 성경의 말씀은 내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인류를 구원하고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어떤 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너무 감격이 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런 말씀을 보면 좋은데도 말씀을 보다가 울을 때가 있어요. 나를 누가 인정하겠냐. 저는요 제가 부족한 감이 많은 것을 제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부족한 거를 이렇게 감싸주고 우리를 인도하는구나. 그거를 생각할 때에 기쁘고 눈물이 나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